시편 51편입니다. 51편의 시의 배경은 부제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죄를 참회하죠. 그런 배경 속에 기록된 51편의 시는 참회의 시입니다. 제3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1, 2절 먼저 죄인의 호소입니다.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죄를 사유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인자, 은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하나님의 긍휼, 사죄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보다 큽니다. 죄 용서의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1절 마지막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소서,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 용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 그걸 넘어서 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하지 말라는 것 넘어서 행하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게 죄악이고요. 그리고 구부러진 게 죄악입니다. 또한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죄 고백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죄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늘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 마음이 근심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죠. 양심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를 알고 죄의식을 알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을 때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죄 중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사람은 본질적 죄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본질적 죄성까지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게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전국 심판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원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네 번째, 우리의 고백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진실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 마음속에 진실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로는 밖으로는 꾸밀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지만 내면 속에 진실이 없음,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품는 생각은 또 다른 이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이런 악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간구해야 되죠. 6가지인데요. 첫 번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풀입니다. 식물인데요. 이 식물로 단을 만들어 그것을 피를 담은 접시에 푹 담그고 그것을 꺼내어 뿌리기도 하고 우슬초에 먹은 피를 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슬픈 마음, 절망의 마음, 눈물의 마음 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이제 즐겁고 기쁜 소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10절입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11절입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회복이 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12절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갖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우리의 헌신,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4가지의 결심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첫 번째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시켜 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겠노라 결심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라고 14절 다윗은 헌신 결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인데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제사와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16절, 17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어떤 겁니까? 깨어진 심령이죠.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더 굳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로 딱딱해진 마음은 부서지게 됩니다. 깨어진 심령이 됩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 깨어지고 부서진 영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길가의 땅처럼 딱딱해진 마음은 회개로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죠. 나아가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18절에 간구하고 있고요.
왕으로 다윗이 나라를 걱정하죠. 19절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삽니다. 죄 짓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떠한 죄라도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높여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